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세상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존귀와 권세와 찬양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오늘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크셔서 죄 사함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혜성교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순절에 성령 임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께로 전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웃에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도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모일 때마다 말씀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섬김과 나눔이 가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자녀들 삶을 세밀히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의 처한 삶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열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혜성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매주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사업 가운데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삶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한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목사님 내외부 사역이 바쁘신 가운데 영육을 지켜주심을 구하오니 주님 지켜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사역에 임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말씀을 새기며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는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The Lord's Day, 우리가 흔히 Sunday라고 말하는 이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바로 이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주일 예배는 그 기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혜성 가족들과 함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계 지도자였었는데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단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 이후 주님께서 그에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그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에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 초석을 놓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 증언해라 했을 때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편지에서 그런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언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교회 공동체가 듣고 믿고 전해왔던
2000년 동안 전해왔던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증거하려고 했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굳게 지키고 바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내용은 무엇이냐?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것인데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뉴스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종과 민족이 다른 한 청년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것이 오늘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사고로 죽은 일반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희생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이런 죽음을 죽었는가를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편지를 썼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은 바울이 들었던 바일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외치는 것이 여러분 바울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쭈뼛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단 사이비 신앙인들의 조작된 거짓말을 집단적 세뇌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예수를 우상화하기 위해 후세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써보낸 때가 약 62년 어간인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숫자로 따져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어서 네가 한번 본 거 이야기해봐라 라고 말하면 예수 부활을 내가 직접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었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편지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 역사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로 인간 역사 안에서 성경 기록을 통해 반복해서 계시해 오셨던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 그냥 죽으시고 그냥 살아나셨다, 일어난 일이니까가 아니라 이 일을 다시 되돌려 보니 성경에서 이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이루시면 어쩌다가 보니 임기응변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도 듣도 못한 일이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 부모님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면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머리로는 듣고 머리로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른이 되어 보면, 자녀를 낳아 보면, 길러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이후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명의 사도를 보궐선거하여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격이 되는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건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진짜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효력 없는 법정 증인이 아니라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를 세울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로 세웠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을 사도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다가 보니까 모인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다가 정작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워 교회 안에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더 전념하도록 제도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흔히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될 주된 업무가 뭐냐? 바로 성경 가르치는 것,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도를 세울 때 그것은 곧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바울도 11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한다. 이같이가 뭡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11절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다양한 문화와 시대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성의 본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인 계율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는 나도 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일컬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쑥스럽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죠.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도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났지만 권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교회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교회는 도대체 왜 우리를 들들 볶아? 물귀신처럼 혼자 믿지 왜 우리를 자꾸만 끌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기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이전부터 내 부활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제대로 믿게 될 거다. 이것이 믿음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던 구약의 인물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날 거야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죽음을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이라는 한 성경 안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다. 사고로 죽을 거 아니다. 강도 만나 죽지 않을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대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할 거냐?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종교 지도자들을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일 거라고 결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죽이지는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라는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게 될 일련의 모든 과정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침뱉음도 당하게 될 거다. 능욕당하게 될 거다. 채찍질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어쩌다가 보니 살아났더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빼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허사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부추겨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아마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으니 메시아로서의 구원 행위가 더 이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마귀는 웃었을 겁니다. 아주 비열한 웃음을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다 떠나고 도망가고 사람들도 전부 다 낙담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흔히 말하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드신 겁니다.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후대에서 종교적인 조작을 통해 만들어낸 신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겠죠. 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냐?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뒷시대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2번 죽을 수 없어요. 부활이 2번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내가 목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철저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결정적인 선포를 이루시죠.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누가 선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그가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말하죠. 저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님께서 내미신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고, 12살 아이도 달리다 보면 죽었다가 다 살아났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난 그 사람들도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나면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다가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은 다시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과 함께 항상 영생이라는 말을 붙이죠.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부활, 영생.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나 지역마다 문화와 상식, 지성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윤리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여러분 저 아프리카 땅에서 아니면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다르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우리의 윤리의식이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이런 윤리를 가지고 만약에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누군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을 할 겁니다. 지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의 수준이 시대마다 다른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구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선행이라는 것도 여러분, 선행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없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윤리들을, 여러분 기준들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당신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주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경험까지 했던 제자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3년을 가르쳤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배워도, 먹고 살면서 배워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따라하십시다.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더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믿었더라. 3년 동안 들었는데
들었을 뿐이지 흘려보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고 믿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예배 시간이니까 목사 떠드는 시간이고 나는 듣는 시간이니까 들어주긴 하겠다. 목사니까 목사로서 하는 말을 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냥 들어는 줄게. 여러분, 그렇게 듣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걸요 아마.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아마 전혀 다른 감동을 여러분은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르치셨어도 제자들 다 까먹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뭐라고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기억하고 믿었대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겁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되고 이해되고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타 종교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저는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일, 심지어 병자를 고치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의 빠진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신비한 일, 놀라운 일, 대단한 일, 기적의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창시자들도 다 죽었고 그 뒤의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들의 선행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깊이를 인정합니다. 그들의 삶의 윤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의 철학적인 깊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죽음을 해결 못했고 죽음 이후를 해결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길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동시에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 일컫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창조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 사건은 자연스러운 인간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준 창조의 사건, 창조주의 사건, 신이 인간 세계에 개입한 신적인 사건, 이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역사적, 히스토리컬이라는 말은요, 의미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인 중에 왜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을 할까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신 분이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인 자기 계시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죽음을 못 이겼는데 누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부활 사건을 통해 야 진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 세상과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주셨는데 뭔가를 또 주신다고 하면 먼저 주신 것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또 주어야 한다면 앞에 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주는 건 아닙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라고 하면 또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줬다. 그게 진짜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유일한 효력 있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두고 삶의 윤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을 보고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자꾸만 종교를 이야기하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식당 가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집 있으니까 가보자.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혜성 가족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변 것들입니다. 예수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죠.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죽음,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로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도 이 생명을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을 믿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을 하냐, 돈을 어떻게 쓰냐,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 직제가 어떻게 되냐, 교회 정치 제도가 어떻게 되냐, 교회 문화가 어떻게 되냐, 시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다 주변적인 이야기들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고,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오늘 이 초대를 받아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분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부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도 구원받게 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게 될 거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 한쪽은 말합니다. 네가 구세주라며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우리는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선행한 거 한 번 없습니다. 헌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한 번 안 갔습니다. 그냥 당신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당신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반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교적 계율을 이야기하겠죠. 율법을 이야기하겠죠.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 당신의 죄를 해결했다.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한쪽 편의 강도가 말 한마디로 즉석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다음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다른 문제이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헌금 잘하면 복 받을 거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면 복 받을 거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 2층에 가시면 테이블에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신 분들과 인도받은 분들, 여러분들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다시 안 와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다시 못 얻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믿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는 대로 나중에 목숨 끝나고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 앞에 서서 나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나 지옥 보내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정명호 목사가 목 메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갈 만큼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들었잖냐? 네가 들었잖냐? 너 이제 모른다고 말 못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형편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갈 거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교회 의자에 앉는 사람 숫자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혼자 인생 살아가는 그 괴로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내 아버지, 그것도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셨음을 저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을 우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쁜 짓 하거든요. 부부싸움도 하고 애한테 화도 내고 자기 감정 주체도 못하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돈 욕심에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구원받는다. 왜요? 내가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믿는다고 말하는 분, 다시 말하건대 과거에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단시 몇십 년만 흘러도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또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나지 않았다고 못 믿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수백 명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편지글,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성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늘 말씀드리죠.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 계율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거 따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도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나가며 계란 준다고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알리는 거예요. 홍보예요, 홍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알리는 거죠. 그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진짜로 알리고자 하는 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전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려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와 함께하여 이 복음을 나누고 누군가가 이 복음을 믿고 함께 구원에 참여하여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혜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일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골몰한 우리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원한 은혜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경배하는 주의 자녀의 삶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삶은 여전한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동시에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며 일하시는 우리의 상담자,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